할렐루야. 오늘은 1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 가지고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많이 알려진 말씀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영생의 문제를 선택함에 있어서 실패한 내용의 말씀이죠.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기록들을 종합해 보면 이 어떤 사람은 먼저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물이 많은 부자였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사람을 관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시 관원이라는 말은 유대회당의 지도자나 또는 사내들인 공회의 공의원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사내들인 공예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것이죠. 꽤 젊은 나이에 출세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 청년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물질과 또 출세와 성공을 모두 이룬 사람이라는 것이죠. 정말 인생의 탄탄대로가 열린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였어요. 게다가 그런 젊은이가 구도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좀 예사로운 일이 아니겠죠. 이 청년은 다른 젊은이들과는 달랐습니다. 사실 젊은 나이에 영생에 대해서,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갈망하는 청년들이 그리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 이 청년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보다는 현실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현세를 즐기고 또 자신의 성공이나 돈을 많이 버는데 더 많은 인생의 갈증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은 영생을 얻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갈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그 어려운 계명까지 아주 신실하게 잘 지킨 아주 모범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철이 들고 난 다음부터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훈련을 받고 지금까지 부모님 속 한 번도 썩이지 않는 정말 올곧게 착하게 자란 착실한 청년이었다는 것이죠. 조금만 잘 다듬으면 정말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될 수 있는 인재 중의 인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청년에게 좋은 기대와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어떻게 바라보시죠?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잘하면 좋은 제자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청년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다 갖춘 이 완벽한 청년의 고민이 어떤 고민이었을까? 여러분, 그 고민은 다름 아닌 영적인 고민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지 수많은 시간 동안 고뇌하고 또 고민했다는 것이죠. 지금은 젊어서부터 성공하고 또 많은 돈도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출세했다고 인정도 받으며 살지만 때론 죽음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또 이 땅의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생각해 보면서 여전히 안식이 없고 또 영생에 대한 확신이 서질 않는 것이죠. 계명을 아무리 지켜도 열심히 인생을 살아봐도 늘 마음은 공허하고 답답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을지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청년은 그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많은 노력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율법의 계명을 어려서부터 지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지키기 힘든 계명을 정말 99.999%까지 정말 지키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확신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뭐가 있을까? 왜 안 될까? 라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청년에게 있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찾아내십니다. 왜 그 청년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지를 정확하게 짚어내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본문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은 이 청년의 내면 깊은 것을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내면의 문제를 끄집어내시죠. 그리고는 그 내면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까지 제시해 주십니다.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어라 라는 말씀이죠.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포기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이것은 이 청년에게 있는 재물이 바로 영생을 가로막는 방해물이라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재물에 대한 집착과 욕심을 포기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재물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에 청년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본문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영생을 얻고 싶은 열망으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무릎까지 꿇고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었던 이 청년이 이 예수님의 말씀, 재물을 먼저 포기해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울상을 짓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많다는 것은 단순히 재물이 많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만큼 이 청년이 재물에 집착하고 그 재물을 사랑하는지를 암시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많은 재물을 쌓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재물에 대한 집착이 없으면 결코 많은 재물을 쌓아둘 수가 없어요. 그만큼 청년은 재물을 집착하고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재물을 쌓아둘 수 있었던 겁니다. 드디어 이 재물에 대한 청년의 감춰진 진실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청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재물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순간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재물이냐 영생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죠. 이 청년은 재물도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고 또한 영생의 문제도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압니다. 즉 이 청년은 재물과 영생을 같이 소유하고 싶었는데 예수님께서 재물을 포기하라고 하시니까 큰 고뇌에 빠지게 된 것이죠. 결국 한참을 고민했던 이 청년은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슬퍼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안타깝게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그토록 붙잡고 있는 재물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지 않으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영생의 문제는 물질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 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은 재물을 겸하여 소유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물질을 버리고 돈 없이 세상을 살라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라는 문제죠. 이 청년의 우선순위는 뭐였을까요? 물질이었어요.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재물은 곧 자기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니 그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청년에게 재물은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이유, 또 힘, 의지가 되는 존재, 그것이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라고 하니까 순간 갈등이 일어나게 됐고 고민 끝에 이 청년은 영생을 포기하고 물질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영생을 원하지만 그것보다도 포기할 수 없는 물질, 돈에 기초한 유익함들, 또 소망들, 그런 기대하는 것들이 이 청년에게는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포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제발 그것만은 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이게 없으면 저는 죽습니다. 끝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붙잡고 세상도 붙잡고 싶은 것이죠.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두 마음을 품으면 절대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재물에 대해 교훈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에서 재물은 헬라어로 맘모나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맘모나스라는 말은 갈대어인 맘몬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맘몬은 바로 부의 신을 의미하죠. 즉 재물은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경고하신 것인데 예수님이 청년에게서 바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물질도 포기할 수 없고 또 물질 때문에 하나님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를 사랑하면 다른 하나를 덜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를 중히 여기면 다른 하나는 경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청년은 재물을 더 사랑했어요. 재물이 더 중하다 여긴 것이죠. 왜? 청년에게 재물은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영생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하고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자기가 이루고 싶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집착하고 붙잡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 영생의 비밀과 축복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저 종교 생활만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에 포기할 수 없는 것, 하나님만큼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세상 성공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자존심, 자식입니까? 어떤 것이든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 자리를 꿰차고 그런 것들을 우선순위로 삼고 있다면 그것들 때문에 우리는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청년처럼 근심하며 주님 곁을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부터 평생 치열하게 싸워야 할 중요한 영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집착하고 우선순위를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는 그 싸움을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위대한 믿음으로 날마다 성장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과 말씀에 갈등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즐거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따르겠다고 하면서도 이것만은 내려놓지 못하겠다고 고집부리며 사는 모습은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재물보다도 그 어떤 것이라도 값진 구원을 주시는 주님을 더욱 갈망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들로 인해서 영생을 얻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 삶 가운데 늘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즐거이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영성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